주의 신을 내가 떠나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어디로 다니리까까지 하고 내가 새벽 여행을 같이 하고. 할렐루야. 상원제일교회 찬양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예배가 2시 40분인데 찬양을 너무 같이 먼저 찬양하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 일찍부터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오늘도 기쁨으로 또 간절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어서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노래, 주님의 곁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없으시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을 이 찬양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어디로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에어컨 선풍기가 없으면 이제 힘든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이열치열 뜨겁게 찬양으로 더위를 이겨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 좀 어깨도 좀 풀고 힘을 좀 내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먼저 인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함이 기쁨됩니다.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함께 찬양됨이 기쁨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됨이 기쁨됩니다. 우리 딱 보니까 우리 딱 분단이 우리 3분단으로 나눠져 있네요. 여기 1분단, 2분단, 3분단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잠깨는 의미로 제가 1분단 하면 1분단이 생명 이렇게 크게 외쳐볼까요? 1분단 시작 생명. 좀 작아요. 2분단은 능력 해볼게요. 능력 시작 능력. 2분단 다시 시작 능력. 좋아요. 자 3분단은 소망 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시작 소망. 자 생명 능력 소망 해볼게요. 시작 생명 능력 소망. 좋습니다. 이렇게 자기 가사가 나올 때 힘차게 찬양하면서 외치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생명 너희부터 생명 주께 능력 소망 준비하시고 소망 나의 창조자 나의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곳 한 번 더 기도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는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곳 같아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아래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힘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힘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우리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그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저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사모하는 저희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병든 육체가 아버지, 치유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의 걱정과 아버지, 불안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며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 많고 아버지. 속된 세상에 더러워진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주의 보혈로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의 달 5월은 돌아보게 아버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며 아버지,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게 하시며 아버지, 부부간에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아버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지방 선거에는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합한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아멘.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라와 교회의 생활이 다시금 예전으로 회복되어 아버지. 교제와 모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재개발로 인하여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참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게가 기회가 되게 하시며 하실 수만 있다면 아버지. 전치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게 하시며 목사님의 건강과 아버지,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 향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섬기는 손길들 위해 능력을 아버지.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7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실버 DC에서 나오셔서 우리 특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왼쪽으로 좀 더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찬양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 오늘은 우리 실버 두잉처치에서 우리 하나님께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항상 주님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오히려 젊음을 사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올려드릴까요?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3년차 공생의 사역과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3년차 공생의 사역이 언제 어디에서 또 어떤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는가 하는 것,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까지요 다 똑같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서 아주 혼동될 이유가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1년차 때 예수님께서 복음서 가운데 어디부터 시작됐는가, 2년차는 복음서 가운데 몇 장부터 몇 장까지가 2년차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서 참 곤란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3년차, 이제 마지막 그 해가 되는 거죠. 3년차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성경이 어디서부터냐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떡 몇 개가 몇 개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죠. 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몇천 명이요? 5천 명을 배부르게 먹이고 나서, 그러니까 남자만 있었던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자도 있었고 또 어린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마음껏 먹고 나서 얼마나 남긴 사건이죠, 이 사건이? 12바구니의 부스러기를 남긴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어요. 또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3번째 유월절 때 있었던 사건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다 나오면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오병이어 사건이요, 마태복음 14장 PPT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마태복음에는 14장이,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6장에서, 누가복음은 9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이때 예수님은요 6월절인데도 예루살렘에를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예수님께서 6월절은 어디 가서 쉬셨습니까? 그죠? 예루살렘 가서 샜어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3대 명절에는 꼭 예루살렘에 방문을 해야 된다 그랬죠. 6월절, 맥주절, 장막절. 요때는 6월절 뿐만 아니라 요 세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남자라고 한다면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3대 절기를 지내야 됐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번 3년차 6월절 때는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그대로 계시면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이것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인데도 예루살렘에 가지를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으로 향해서 이제 갔겠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자기 고향에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 때, 맥주절 때, 장막절 때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막 100km, 막 150km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여비가 많이 들잖아요. 여비가 많이 드니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제 갈릴리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도 가지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또 이렇게 먹을 것도 주신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념하는 교회를 순례하도록 합니다. 근데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이제 이 기념교회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오병이어 기념교회하고,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그리고 또 한 군데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우리가 순례하려고 합니다. 3군데예요. 지도에서 보게 되면은
오병이어 기념교회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곳은 살펴봤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3개의 마을이 있었다 그랬죠. 중요한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거기를 살펴보면서 팔복산을 살펴봤었죠. 팔복산에 다 표시를 해놨었어요, 아마. 근데 그 팔복산 바로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이 오병이어 그 기적을 일으킨 지역입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같은 마을 안에 있는 이제 다른 장소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또 여러분들이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에도 나오죠. PPT에도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사진이죠. 가버나움 옆 타브가에 있는 기념교회들. 그래서 지난번에 팔복 기념교회를 우리가 갔다 왔어요. 그죠? 팔복 기념교회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오병이어 기념교회를 갑니다. 같은 마을 안에 있다고 보면 돼요. 이제 기념교회들이. 그래서 오늘은 오병이어 기념교회를 가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군데가 두로와 시돈을 우리가 이제 오늘 가보게 되는데, 그곳은 오늘 지도에는 없어요. 오늘 우리 지도에 보면은 북쪽에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따가 소개할 때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도 우리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위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도에서는 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데 이따가 우리 화면을 또 사진을 통해서 이제 그 지역의 위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오늘은 먼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일으키셨던 그 지역에 세워진 오병이어 기념교회를 먼저 순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 4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던 곳에 나중에 이제 후손들이 그 신앙의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세워놨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자전거를 타고 둘러본 예수님의 발자취 첫 번째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배고픈 군중을 위해 베푸신 그 은혜를 기리며 세워진 곳이 바로 오병이어 교회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약 48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교회 내부는 서로마의 멸망 뒤 주도권을 잡았던 비잔티움 제국의 양식을 따랐습니다. 이 오병이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150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주 전형적인 갈릴리에서 유일하게 480년 주후 비잔틴 시대 때 교회를 그대로 재현해 놨습니다. 가운데 높은 지붕과 양옆에 회랑. 그래서 마치 1500년 전의 예배를 이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설레임과 감격이 있네요. 굶주린 자들을 위해 베푸셨던 기적. 당시 예수님은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모여든 사람들의 배고픔까지도 하나하나 살피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바닥에는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있었다는 물고기 모자이크가 예수님의 행적을 전하는데요. 이 모자이크는 480년경 비잔틴 시대 때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려졌던 바로 그 모자이크예요. 그러니까 이 모자이크 앞에 서면 480년경 이후 예배자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모자이크죠. 영적인 말씀만큼 육체의 양식에 굶주렸던 사람들에게 베푸셨던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어에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연민이 담겨 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 외부로 나서면 처음 교회가 건립됐을 시기에 사용하던 세례터가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가져온 돌로 만들었다는 세례터인데요. 이 세례터인데 어떻게 당시에 세례를 했을까? 이렇게 해서 물을 이렇게 넣었을까? 아니면 이렇게 한번 들어보는데 이렇게 해서 세례를 했을지. 어쨌든 이게 십자가 모양을 하면서 네 사람을 이렇게 앉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사람마다 이렇게 이제 돌을 파서 이렇게 이제 세례 도구를 놨었었는데, 어쨌든 이 세례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계속 개종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는 전도자. 그러니까 비전시 시대 때의 모든 교회에서 이 십자가 세례터가 교회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왕성하게 전도와 또 인근 사람들의 이 개종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아주 굉장히 이 성지 기독교 부흥에 한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진 기독교 박해 속에서도 말씀을 버리지 않았던 선조들의 믿음이 그 결실을 맺은 곳. 네, 잘 보셨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던 것, 그것이 이렇게 잘 보존되고 있는 거죠. 이 비잔틴 시대에 세워졌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영상 가운데서 모자이크가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찾아서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가운데서 모자이크. 이 비잔틴 시대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요, 기념교회 같은 것들을 짓게 되면은 벽이건 바닥이건 이렇게 모자이크로 장식을 했다는 거예요. 색색깔로. 마치 그 작은 조각들을 오려서 붙인 것처럼 있죠? 이렇게 지은 것들 보죠? 요새도 타일을 보게 되면은 타일을 갖다 이렇게 조그만 거 조각들 막 오려가지고 붙인 것처럼 해놓은 것들이 있죠? 비잔틴 시대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건축 양식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면 성지에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언제쯤 지어진 것이냐를 알 수가 있어요. 비잔틴 시대 하면은 보통 한 AD 400년경부터 그 이후에 500년, 600년, 요때쯤에 지어진 것들입니다, 다. 그리고 이 비잔틴 시대 때의 로마 황제들 중에서 신앙이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성지, 비잔틴 제국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황제로 있으면서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그 성지들을 잘 보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지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지를 찾아가지고 어디가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야, 어디가 예수님께서 오병이를 일으키신 것이야, 이런 것들을 잘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기념교회 같은 것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는 그런 일들을 잘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잔틴 시대 때에 남긴 유적들이 성지에 가면은 많이 남겨져 있는데, 많이 남겨져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통 보면 다 모자이크로 장식된 것이다. 그래서 오래돼가지고 밑에 다 파보게 되면은 옛날에 그 색깔이 그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렇게 모자이크로 해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는 언제쯤이다? 비잔틴 시대다. 비잔틴 시대는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초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로마의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로마의 박해가 끝나고 난 뒤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부터 시작된 게 비잔틴 시대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 초대교회와 연결된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비잔틴 시대 때부터 개발이 된, 발굴이 된 성지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성지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생각해도 좋을 정도로 정확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이곳, 우리가 지금 갔던 그 기념교회는 가버나움에 있는 그 옆에 있는 타브가라는 마을에 있어요. 타브가라는 마을에 있습니다. 카톨릭은요, 전통적으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기념을 해왔습니다. 근데 20세기 들어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유적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19세기, 20세기 되면서부터 이 고고학이 발달이 돼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것들이 되게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면서 이 베세다 오늘 본 그 기념교회가 있는 가버나움, 타브가 지역이 아니라 베세다 지역에서 오병이어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가 있었던 곳,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던 곳은 영상으로 본 그곳이 아니라 벳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많이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견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만 해두면 되겠어요. 근데 그 가버나움, 타브가 지역에는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있는 반면에 벳세다 지역에는 기념교회는 없어요. 기념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왜 이 벳세다 지역이 오병이어가 있었던 곳이다 추정을 하는가 하면은, 성경에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9장 10절 말씀, 우리 PPT도 한번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9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요.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벳세다로 가서 오병이어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누가에 의하면은.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근거를 가지고서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이 가버나움 옆에 타브가가 아니라 이 벳세다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이제 그 복음서 가운데 다른 또 본문을 보게 되면은 벳세다에서 그 오병이어가 있었던 게 아니라 가버나움 타브가에서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벳세다로 이동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오병이어가 진짜 있었던 것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되고, 이런 것을 또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교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서,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200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런 이견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의 성지 순례를 가서도 목사님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와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뉘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알게 되시라고 생각을 듭니다. 이렇게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여서 집으로 돌려보내신 후에 예수님은요, 먼저 배를 타고 떠난 제자들을 이제 쫓아가게 됐어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모여있던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 내가 이 마무리할 테니까 너희들은 배 타고 먼저 건너가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배가 있어요, 없어요? 배가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다에 가고 있던 제자들에게 옵니까? 네, 걸어서 오시는 그 사건이 바로 요 3년차 공생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밤 사경이면 우리로 얘기하면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아마 이때 모여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 먼저 보내시고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나서 아마 예수님께서 남으셔서 산 어디선가에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시다가 늦지막하게 이제 제자들 이제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그날따라 배를 타고 벌써 갔어야 되는데 도착을 못한 거예요. 풍랑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다가오시는데 바다 위를 걸어서 다가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이런 사건이 언제 있었던 것이냐? 3년차 공생애 사건 때 오병 이후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도착하시는가 하면은 막달라 위에는 게네사렛 마을에 도착을 하십니다. 게네사렛에. 우리가 지난번에 막달라 마리아 있었던 그 막달라 지역도 우리가 잠깐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었죠. 갈릴리 호수 왼편의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막달라는 마리아가 있고 그 바로 위에 긴네렛,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오는 제자들 뒤쫓아가지고 오셔가지고 도착한 것이 게네사렛 마을입니다. 이곳에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와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요, 비난해댔어요.
왜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에 정결례를 행하지 않고 떡을 먹느냐? 오늘날 요새도 우리가 밥 먹기 전에 뭐 합니까? 손 씻죠. 그죠? 우리는 이게 이제 그 위생상 씻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하나의 정결 의식이에요. 먹기 전에 꼭 이렇게 씻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걸 안 하고 그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한 거예요. 이 비난을 딱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계시지 않았어요. 제자들 편을 들었어요. 그보다 더한 계명들을 너희들은 어기면서 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막 뭐라 그랬어요. 특히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하나님께 드린 고르반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공경에 써야 될 것들을 쓰지 않고 나중에 숨겨놨다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그런 못된 짓을 하나님의 계명을 악용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주 강하게 질책하시는 것을 이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게네사렛에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은 시돈과 두로로 가세요. 시돈과 두로. PPT를 이제 봅니다. 시돈과 두로 지역이 어디 있느냐? 왜 우리 지도에서 자르느냐? 우리 지도는 어디에서 잘렸습니까? 갈릴리 호수 조금 올라가서 잘려버렸죠. 근데 시돈과 두로는 그 북쪽에 있어요. 해안가에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이제 요 두 곳 지역, 여러분들이 확인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시돈과 두로가 여기에 있구나. 그렇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곳에 가서 누구를 고쳐주시는가 하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 때 많이 들었죠. 수로보니게 여인.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 불렀어요. 가나안 여자라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렇게 여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수로는 시리아라는 말이에요. 시리아를 이제 한글로 번역할 때 수로로 번역을 했어요. 보통은 그 일반 역사에서는 시리아, 수리아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이제 보니게는 그 페니키아를 말합니다. 페니키아 혹은 또 베니게 이렇게 이제 주로 번역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보니게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수로 보니게 지역, 그 지역이 이렇게 시리아이면서 그 페니키아 지역이다. 그래서 수로 보니게 여자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이 여인은요 이방인 여인이기 때문에 못 고쳐주겠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래 보세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한번 그래 보신 거죠. 이방인이라나 못 고쳐줘? 아주 시험 삼아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내쳤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포기했느냐? 포기 안 하지 않아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제 딸도 좀 고쳐주세요. 간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딱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그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요, 왜 중요한가 하면은, 왜 우리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지역도 보려고 하는가 하면은요, 구약시대 때에 이 두로와 시돈은 중요한 곳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도움을 받아서 긴 가뭄을 이겨낸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사르밧 과부 얘기가 엘리야 시대 때 나옵니다. 근데 그 사르밧 과부가 있었던 지역이 요 두로와 시돈 지역이에요. 두로와 시돈 지역.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기까지 가서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뭐죠? 사르밧. 그러니까 시돈 가운데 요 사르밧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가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이 시돈과 두로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요. 아합의 아내, 누구죠?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 이세벨의 고향이 여기예요. 고향. 근데 왜 여기가 고향인 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여기가 바로 바알 우상 숭배가 수입된 곳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바알 숭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나안 지역으로 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바알 숭배의 그 중심에서 온 그 이제 공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게 시돈과 두로, 수로보닉의 여인이 살고 있었던 이 지역이요. 예수님께서 여기를 괜히 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지역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들을 향한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우리가 영상으로 순례를 하겠는데요. 여기는 특별히 기념교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의미가 깊은 곳이므로 우리들이 보면서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이 짧아요. 한번 3분 20초 정도 되는데 시돈과 두로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 여기가 이제 항상 우리 이제 갈릴리 바다, 항상 갈릴리 소리를 바다를 조금만 돌고 크게 있는 해주세요. 땅이니까 자, 갈릴리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지중해 쪽으로 보면 여기 이제 노란색 선이 국경이에요. 국경이니까 여기 남쪽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동쪽은 요르단,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시리아. 그리고 이제 해안가 쪽으로 북쪽은 레바논.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있으니까 좀 복잡해요. 그런데 이제 두로와 시돈은 오늘날 레바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이에요. 북쪽에 이제 가까운 데가 두로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북쪽으로 더 가면 시돈.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요 두 지역을 이제 수로보닉의 지역이다. 수로보니 같은 곳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하신 다음에 요 이제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서 이방인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화면을 등에서 두로와 시돈 거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로라고 나오죠? 레바논 지역이고요. 대개는 이제 거의 다 이제 로마 시대 때 유적이에요. 저 뒤에 보이는 곳이 이제 지중해 해안가고요. 오늘날도 유적이 꽤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두로는 이제 오늘날 지명은 띠로예요. 띠로. 이제 성경 지명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정말 이렇게 많은 유적이고 두로 하면 또 이제 성경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 때에 왜 이제 백향목 막 수출하고 그거와 연관된 그러한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배를 띄워서 이스라엘 욕바로 해가지고 백향목을 이제 운송했던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둥들도 아직 남아있고 저 뒤로 보면 또 이제 현대 건물들이 보여서 우리가 이제 두로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가 그리고 오늘날 이제 현대 항구의 모습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를 이렇게 이제 봤고요. 시돈도 이제 항구예요. 두로도 항구고 시돈도 항구인데 이제 저 북쪽에 현대 시돈 사이다 좋아하세요? 사이다 좋아하죠. 현대 지명은 사이다예요. 진짜 발음 그대로 지명이 사이다라고요?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제 좀 생소하다 그러시면 시도는 뭐다? 사이다다. 현대 지명 정확한 발음은 사이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도는 이제 항구터를 이제 볼 수가 있고 저거는 이제 그 오늘날 항구이기도 하지만 옛날 시대 항구 위치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렇게 고기 잡는 모습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제 지중해 해안가로 있는 도시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저기 보는 것은 이제 저 십자군 시대의 성체예요. 방파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돼 있는 그러한 유적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두로 같은 경우에는 알렉산더도 쉽게 점령하지 못해서 이렇게 난공의 도시로도 이렇게 알려진 곳. 바로 이제 저 지역은 이제 수로보닉의 지역이라고 그러죠.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수로보닉의 여인이도 나와요. 맞아. 우리 그래서 그 수로보닉의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찾아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맞죠? 네, 그 사르밧은 어디에 있느냐? 그 앞에 봤었던 PPT, 두로 시돈 지역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사르밧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오른쪽에 두로와 시돈이 나오죠?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사르밧이 나오죠. 바로 이 지역을 우리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곳을 방문하신 뒤에 이제 어디로 또 가시는가 하게 되면은요, 대가볼리로 가세요. 대가볼리로.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3년차 공생애 때에 얼마나 넓은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년차, 2년차와 따는 달리 3년차 때는 예수님께서 넓은 지역을 다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도에서 보죠? 그죠? 가버나움 지역에서 수로와 시돈으로 갔다가 그리고 돌아가지고 다시 그 갈릴리 호수 반대쪽 대가벌리 쪽으로 가시기 때문에 이 거리는 아주 상당히 먼 지역이고요. 또 지형도 아주 높은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3년 차 때 이렇게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신 거죠. 이번에 그 대가벌리에 가셨을 때는요, 우리가 에바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에바다.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료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 에바다 열리라라고 하면서 그 치료한 사건이 이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가셔가지고 칠병이어를 또 행하세요. 그죠? 칠병, 정확히 말하면 두어 마리로 이렇게 떡이 7개 그리고 생선 두어 마리를 가지고서 이때는 몇천 명을 먹입니까? 4천 명을 먹이고 7, 이번에는 광주리를 남기시는 사건이에요. 지난번에는 5천 명을 먹이시고 12 바구니, 이번에는 4천 명을 먹이시고 7 광주리. 달라요. 이게 바구니가 커요, 광주리가 커요. 그죠? 광주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5천 명 먹었을 때는 12 바구니를 남긴 거고 4천 명을 먹이셨을 때는 7 광주리를 남기신 기적을 이때에 대가벌리에 가서 행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가복음 7장과 8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요.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벌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가벌리와 갈릴리를 오가시면서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칠병 두어 마리 기적을 베푸신 그런 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는요, 유대인들에게 주로 행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칠병 이 두어 마리 기적은 대가벌리 지역이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가 살았어요? 이방인들이 살았어요. 요단 그 갈릴리 호수 동쪽 지역은 당시에 로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인 것은 유대인들이 주로 먹은 것이고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인 것은 주로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떡이요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5천 명은 12 바구니 남긴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4천 명은 7강줄이 남긴 것으로 얘기를 하느냐? 12은 이스라엘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몇 개 지파로 되어 있어요? 12개 지파. 그래서 12바구니 남겼다. 이런 관련성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4천 명을 먹이고 몇 강줄이 남겼다고요? 7강줄이 7이 뭐냐? 가나안의 몇 개의 족속? 7개 족속.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가나안의 그 사람들은 몇 개의 족속으로 되어 있었는가 하면은 7개 족속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오병이어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였고 뿐만 아니라 이제 대가벌리에 가서 4천 명을 먹인 사건은 예수님께서 누구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이방인들도 구원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데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가벌리 갈릴리를 오가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는 막달리아와 벳세다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은요, 빌립보 가이사로 올라가세요. 북쪽 지역입니다. 우리 지도에 나와 있는 북쪽 끝에 있는 지역이에요. 막달라를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단 지역으로 말을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그 달마누다 지방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왔다가 다시 가십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동안에는 그런 일도 있기는 있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런 유명한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서 사흘 동안 죽어 있게 될 것임을 이것을 통해서도 미리 예언을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도 이때 이동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죠.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4천 명을 먹이고 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챙기지 않고 배를 탄 것, 그것 가지고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교훈, 가르침들을 주의하라, 이 말씀이었는데, 제자들이 그걸 잘못 알았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때 가이사라 빌립보 가시기 전에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 있었던 일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다시 오셨다가 그 길로 북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셔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로 가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봤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 갔었을 때에 일어난 일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3년차 공생애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거리를 다니셨는지 지도를 보세요. 네,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 훨씬 북쪽에 가보니까 있죠.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쭉 따라 올라가게 되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많이 벗어난 그런 곳에 먼 곳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가셨는데, 우리가 이 지역을 오늘은 순례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영상을 2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가 이스라엘을 벗어난 북쪽 그 국경선을 넘어서 이방인 지역에 있구나. 그 가이사라 빌립보 바로 위에 헬몬산이라고 아주 높은 거의 3,000m 되는 그런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또 풍성한 지역이기도 한데, 이 지역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영상 2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는 홍승화 목사님께서 소개하시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걸립니다. 네. 빌립보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한 장소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신약 성경에만 기록된 지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헤롯 대왕이 로마에게 양도받은 땅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중요한 곳은 바니아스 샘물입니다. 갑자기 산 중턱에서 샘이 솟구쳐 와서 요단강의 근원이 됩니다. 요단강의 중요 근원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헤르몬산 지역은 1년 강수량이 1,300mm가 됩니다. 비와 눈이 되었다가 이 물들이 지하수로 들어갔다가 분출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곳은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로 인해서 숲이 우거진 곳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바니아스라고 부르는 유적입니다. 아그리파 2세 때 세운 궁전도 있고, 그 자리에 십자군 때 요새도 있었고, 아랍 시대의 중요한 거점 도시였기 때문에 유적이 매우 넓습니다. 그러나 성지순례를 할 때는 시간 때문에 바니아스 샘물이 있는 지역과 그 옆에 있는 판신전 지역만 둘러보게 됩니다. 예, 여기가 요단강의 근원이 되는 샘물이 이곳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헤르몬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산 중턱에서 헤르몬산의 녹은 물들이 고여 있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앙을 고백하게 한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맑은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가면 처음으로 보게 되는 장소가 아우구스투스 신전입니다. 주전 19년에 이 땅을 하사받은 헤롯 대왕은 감사한 마음으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그 유적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판 신전의 동굴이라고 하는 제일 중요한 지역 앞에 이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이곳에서 핵심적인 유적은 판 동굴입니다. 판 신은 그리스 신이었습니다. 상반 신은 인간이고 하반 신은 염소였던 신인데 이 지역이 헬라 영향에 있었기 때문에 판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니아스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판신을 섬기는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판신을 섬길 때 제물을 이 판 동굴 안에 제물을 바치는 것에서부터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이 지금 남아있고 판 동굴 앞에는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세워졌었습니다. 판 동굴 오른편에는 신전뜰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는 주 1세기 때 판신을 모시기 위해서 바위를 파서 벽감을 만들었습니다. 주후 148년에는 2개의 벽감을 만들었는데 헤르메스와 네메시스를 위한 벽감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신전뜰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곳이 신전지역이기 때문에 주 1세기 때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제우스 신전을 또 건축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신전입니다. 제우스 신전 오른쪽에는 신성한 염소의 무덤 신전이 있었습니다. 판신이 상반신은 인간의 모습, 하반신은 염소의 모습을 갖춘 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신전입니다. 염소의 무덤 신전 아래쪽에는 춤추는 염소를 위한 공연을 하던 장소라고 하는 특이한 장소가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던 가이사라 빌립보인데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수원이 잠깐만요. 네. 이어서 보기 전에 이제 두 번째 영상인데요. 이 지역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고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곳에서 너희들도 저 사람들처럼 저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길 거냐? 그걸 물어보신 사건이고, 여기 또 이제 로마 병정들이나 그런 지키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곳에서 그것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지역이 중요한 곳인데, 이제 이강근 목사님이 또 소개하는 이 지역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두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던 가이사라 빌립보인데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수원이 바로 이 헬몬산 기슭에서 솟아나는데, 이게 이제 초여름에 찍은 건데 보시죠. 여전히 많은 물이 폭포를 이렇게 이룹니다. 이 폭포의 물이 이제 요단강으로 가는데, 이 초여름에도 이러니 겨울에는요 굉장히 많은 물이 이렇게 폭포로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헬몬산이나 니므로드 성체나 또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시게 되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나할 사아르라고 하는 곳에 이제 폭포가 있고, 자, 이 폭포를 보고 이제 내려오면 지금 보시는 대로 드디어 가이사라 빌립보, 또 현지인들은 바니아스라 이렇게 하는데, 이 바니아스의 바니할 때 이 판신을 섬겼던 곳이라 해서 이제 아랍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이 이제 바니아스라고도 부르는데, 자 보시죠. 이렇게 이제 드론으로 보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그런 왕궁터와 유적지와 특히 이 절벽 가에, 이 절벽에 이제 바위를 파서 만든 신전들이 염소 신전, 판신, 아우스타 신전 등등, 정말 이곳에서 베드로의 신안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고요.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입구에 보면 바로 이곳이 입구 왼쪽에 있는데, 이 혈육
혈류병 여인 기념교회, 비잔틴 시대 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져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서 혈류병을 고친 이 여인이 가이사라 빌립보 출신이랍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비잔틴 시대 때 이곳에 얼마나 규모가 큰지 한번 보시죠. 이것이 재구성된 교회의 모습인데 유적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비잔틴 시대 때 가이사라 빌립보에 베드로에 이어서 혈류병 여인의 기념교회가 있었던 곳이라는 것 보시죠. 굉장히 그 규모가 컸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여전히 큰 규모의 유적지를 볼 수 있어서 이곳에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혈류병 여인의 그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간 그 현장을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신전터로 가는데 이미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던 판신전이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예, 그다시 판. 자, 요것이 이제 멀리서 보면 저기도 가까이서 보면 엄청난 이 바위 절벽에 이게 이제 우리 한국으로 치면 이제 지리산처럼 이 자연이 살림 우거지면 자연적으로 신적인 그런 기도토가 되는데 판 신전이 있던 굴이고요. 그 판 신전 바로 앞에는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트의 신전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면 다양한 염소신이라든지 정말 이곳이야말로 우리 한국의 지리산처럼 여러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서도 최북쪽이면 북단이면서도 정말 이 마태복음 16장 또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께서 고로 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현장을 이렇게 봅니다. 이 신전의 모형인데 우선 이렇게 크게 보이는 이 건물이 아우구스트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고 여기가 이제 판신의 법정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것이 바로 제우스 신전터가 있고 바로 요것이 아주 염소신까지 섬겼어요. 그래서 염소의 신전이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아주 이 지역 자체는 여러 신전의 집합체네요. 그렇죠. 바로 이러한 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예, 뭐 이스라엘을 다녀가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광야와 그 황량한 땅에서 이렇게 중동 땅에 많은 깨끗한 물이 솟아나는 곳이면서 살림이 우거졌기 때문에 아마 이곳이 이제 신들을 찾는 온갖 잡신들의 이런 그 중심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마 더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도 이 바위를 파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생생한 옛 그 신전의 그 터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맑은 물이 이렇게 솟아나면서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풍요로움의 상징이고, 특히 겨울철에 가신다면 이제 보시죠. 이게 이제 겨울철에 찍은 건데요. 엄청난 물이 솟아서 이 훌라 계곡을 적시면서 갈릴리 호수의 수온이 되잖아요. 이 물은 뭐 바로 솟아난 자리이기 때문에 이 마셔도 깨끗한 그러한 식수로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것이고, 특히 겨울철에는 제가 다양한 지금 장면을 보여드리는 것처럼 곳곳에서 맑은 물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의 이 북부 이 지역에서 정말 이 풍요로운 물과 함께 그만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했던 귀한 장소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네, 잘 보셨죠? 그래서 이 지역이 그렇게 물이 많아가지고 살기 좋은 지역인데 이 지역을 우상의 도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PPT에 이제 보게 되면은 아까 그림에서 잠깐 나왔지만은 여기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이 있어요. 사람인데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신전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가 판신이라고 계속 나왔죠. 이 판신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PPT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게 판신이에요. 예, 판신. 위에는 사람, 밑에는 염소. 이런 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섬기는 중심 도시가 이 빌립보 가이사르였던 것이죠. 이 판신은 우리 패닉 상태, 그런 말이 있어요. 패닉 상태. 그리고 팸플룻이죠. 팸플룻. 그거의 어원이 되는 그런 이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아주 중요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이때 예수님께 대답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답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대답했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장소, 이 지역의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대답을 더 기뻐하셨을 거예요. 더 기뻐하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그 유적으로만 남아있지만 그 시대 땐 거기가 얼마나 화려한 도시인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겁니다. 거기에 경배하고 막 절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올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갈 거예요. 그런 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머뭇하지 않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황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저 펜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저 염소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 그 신앙 고백 위에 뭐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 부분 특별히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들도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참된 신앙으로 딱 무장해서 우리가 있는 곳 모든 것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기를 더욱더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3년차 공생의 사역 때 사역하셨던 곳을 저희들이 순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마음 가운데 꼭 새겨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참된 우리의 구세주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알리는 그런 성도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이른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구제를 하며 또 주신 말씀, 배운 이 말씀 가지고서 온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그 신령과 그 삶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